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동행하셨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우리의 삶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진정한 남자 성도님들, 진정한 남자가 될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자분들은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라고 하는 것은 꼭 남자가 아니라 정말 남자다운 힘 있는, 용기 있는 담대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표어가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정하고, 제자됨을 위해서 한 해 동안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자가 되자고 하면은 소수의 훈련받은 또 받는 분들 아니면은 내가 무슨 제자가 돼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초에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은 누구와 상의한 거라고 했죠? 누구와 예수님이 상의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누구와 대화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12제자를 뽑는데 예수님 혼자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의견을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이제 선택입니까? 근데 12제자의 면면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참 의외의 인물들이 뽑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인물들을 세울 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제사장 그룹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좀 제자를 선택하면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의 시골 사람들, 어부들. 그래서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진흙 속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12제자의 진면모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베드로는 생선 냄새를 풍기는 무뚝뚝하고 교양이 없고 충동적이고 성급한 사람이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생선 기름 냄새를 물씬 풍기며 세련되지 못했다. 빌립은 우유부단하고 도마는 남을 비꼬는 버릇이 있었다. 마태는 민족의 배신자이고 셀롯인 시몬은 위험스러운 혁명론자였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 자, 이런 평가를 보면은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어쩌면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이 모습들이 너와 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때로는 교양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충동적이고 또 우유부단하고 남을
비꼬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하기도 하고, 또 사상적으로도 진보니 보수니 이런 다 성향이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12명을 뽑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도 많이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능력 없고 자질 없는 사람들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뽑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뽑으셨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빚어가신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그들을 때론 책망도 하고 격려하면서 이들을 하나하나 이제 빚어갔고, 나중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이들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제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가 되자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모습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께 나를 드리면은 넉넉히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쓰실 만한 일꾼으로, 인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1월 달에는 한 달에 한 분씩 12제자를 살펴볼 터인데요, 1월에는 베드로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안드레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은요, 안드레 하면은 안드레는 헬라식이에요. 베드로는 그 형제거든요. 베드로는 이 아람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제 시몬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으로 졌는데요, 이게 남자다움 이런 뜻이, 남자다움, 또 용감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책을 지금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누고 이제 공부하고 제가 이게 보고 있는데요, 안드레에 대해 제자들마다 다 이제 그 책을 쓴 분들이 연구하고 그 이름 앞에 그 수식어를 붙여요. 근데 안드레에 대해서는 인도자 안드레, 또 조용한 사람 안드레, 소개자 안드레, 보통 사람 안드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수식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쭉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 나는 뭐라고 이 제목을 붙일까, 뭐라고 이 안드레를 평가할까 하는데, 이름의 의미가 남자다운 이름, 안드레 남자다운 이름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드레를 보니까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구나, 진정한 남자다운 모습이 있구나, 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 그래서 진정한 남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진정한 남자다운 믿음을 우리가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안드레는 누구였을까요? 안드레는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구두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여기 말씀한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특별히 함께 했다고 여기 기록을 해요. 자, 여기 2명의 제자는 누군가 하는 이름을 이제 밝히면은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이지만은 또
또 요한이라는 또 하나의 예수님 제자가 이제 있어요. 그 안드레와 요한을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40절에 그래서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오늘 안드레를 볼 터인데,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어요. 베드로의 형제로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어디에서 지금 등장합니까? 어디에서 발견이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과 함께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 기록이 되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한 2만 명 정도가 가나안 지역, 유대 지역에 이제 퍼져 살았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거의 기득권층이에요. 뭔가 좀 권력을 잡고 또 뭔가 이득권을 가지고 뭔가 힘이 있던 사람들, 또 그리고 많이 타락을 해서 탐욕스럽고 뭐 이런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대에 이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제사장 그런 가문에 있었지만은 자기가 후련히 자기 이제 그 환경을 벗어나요. 도시를 벗어나고 자기가 살던 곳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 선자들이 입었던 낙타토롯을 입어요. 그 표현을 보면요, 이것은 가공되지 않은, 그냥 멋부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거예요. 음식은 고급 음식이 아니라 석청, 메뚜기 이런 걸 잡아먹고 이런 걸 채취해 먹고 그냥 청빈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고 유대 광야 끝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위안을 받으려고 몰려왔고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이렇게 또 세례 요한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유대 공동체, 광야의 공동체 속에 안드레가 그와 함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의 활동지는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유대 광야 쪽입니다. 안드레는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북쪽에 있던 이 안드레가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남쪽의 광야 지역에 그 요단강가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의 제자로 살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안드레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마음의 갈망과 어떤 인생의 목적이 새로운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안드레에게는 물질보다도 직업보다도 세상의 성공보다도 더 얻고 싶은 마음의 소원, 마음의 또 다른 마음의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를 사모했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면서 막 찾아다니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얻을까?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까? 정말 진리가 뭔지를 발견할까? 이걸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던 구도자, 그것이 바로 안드레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았던 거예요.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육신의 물질에 세상적인 일에만 매여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님을 이분은 깨달았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뭔가 물질보다 세상보다도 더 높은 근원적인 뭔가 생애에 어떤 가치가 있음을 알고 이걸 찾으려고 애썼던 인물, 그리고 구두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안드레였고, 이걸 찾기 위해서 용감하게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 직업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업을 내려놓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는 그 결단하고 길을 떠나고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36, 3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6, 37절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이제 이 오늘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처음 강의할 때 1년 전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이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툭 던지고 한마디 던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조목조목 설명을 한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왜 저분이 어린 양이 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저분을 따라야 되는지, 이런 설명을 쭉 자세하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제자에게 해주게 된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듣고 이제 이 안드레는 결단합니다. 아, 내가 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저 예수님이 내가 찾고 찾았던 그분이구나. 저분을 따라야 진정한 영혼의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결심을 하고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38절 3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뭘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뭘 구하느냐. 이게 뭔가 하니 너희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이유가 뭐냐, 이걸 근원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나를 따르는 목표와 목적이 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 질문은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이 안드레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을 주님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질문을 하시고 있어요. 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왜 나를 따르려고 하니? 왜 교회를 너 다니려고 하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목적이 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바른 여러분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바로 알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은 안드레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어디 계십니까? 역으로 어디 계십니까? 이상한 질문이에요. 너 왜 나를 믿으려고 나를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나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어느 분이 손 들고 목사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실은 엉뚱한 질문 같지만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랍비오라고 하죠. 랍비는요, 여러분 자기가 랍비가 되면요 제자들을 두고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뭐 학당이라 무슨 뭐 서당이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고유의 가르치는 공간, 어떤 본거지가 있고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오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요, 너 뭘 구하느냐고 했을 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것은요, 주님이 지금 그 본거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또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와보라, 주님 와보라, 그럼 와보라 허락을 하신 거예요.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로 받아들여지고요, 39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말씀 배우고 이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후 4시쯤이라고 이제 오후 10시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면 39절 오후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 4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4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60년이 흐른 다음에 후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년이 흘렀는데 시간이 여러분 기억이 됩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과 뭐 데이트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60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대충 언제 어느 계절은 기억날지 몰라도 몇 월 며칠 뭐 언제 누구와 만났다 어떤 뭐 있었다 이런 기억이 안 됩니다. 거의 잊어버려요. 근데 요한은 똑똑하게 기록합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10시쯤이라고 오후 4시쯤이라고 이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감격적인 그 은혜를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잊지 못할 은혜를 받고 잊지 못할 진리를 깨우치는 시간이 그날 그 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깨우쳤을까요?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안드레가 시몬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말씀 배우고 가르침 받는 가운데 드디어 마음이 확 열립니다. 눈이 떠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감격스럽게 형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이 공급됩니까? 목마른 자.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처럼 영혼의 은혜를 갈망하고 진리를 찾고자 갈망하는 이런 사람에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늘 왔다 가면은 또 오늘 그냥 왔다 간 시간을 보낸 것뿐이지 내 안에 진리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뭔가 내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이 갈망을 가지고 사모할 때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우리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정말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믿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구두자의 길을 가기 위해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안드레는요 엄청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직업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직업을 내려놓을 때도 고향을 떠날 때도 부모들이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안드레에게 기대를 했을까요? 왜 형에게는 여러분 그 일반 히브리 적인 이름을 줘줬는데 여러분 안드레에게는 헬라적인 이름을 줘준 형제인데 이름을 다르게 지은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물론 이 당시에 헬라적인 여러분 문화가 있었지만은 그 해석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그 부모의 마음이 안드레에게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헬라식 교육을 하고 그 언어를 가리키고 그 이름을 그렇게 줘주는 가운데 뭔가 사업이나 무슨 어떤 이런 계획적으로 안드레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어느 날 다 버리고 유대 광야로 들어가고 구두자의 길을 가니 얼마나 부모가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끊어버리고 구두자의 길을 간 거예요.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야 또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결단은 진정 남자다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드레의 결단은 정말 치열하게 영혼의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정말 이 힘을 썼던, 애를 썼던, 집요하게 물질이 아니라 그 하늘의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갈망했던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결단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안드레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드레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안드레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39절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안드레였던 거예요. 이 첫 번째 제자가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자랑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광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첫 번째 서열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제자가 바로 안드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어쩐 일인지 성경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안드레는요 늘 뒤로 밀려와 있어요. 많은 부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한 3명의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키웠던 인물들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안드레가 전도했잖아요. 근데 안드레 이름은 쪽 빼고 자기 형제 베드로가 들어가고, 야고보, 요한이 이름이 그런데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자기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의 3명 중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서운한 일일까요? 자기는 넘버원인데, 자기는 첫 제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3명의 그룹 속에 넣어주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안드레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여러분 시험들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절대로 제자의 그룹을 떠나지 않아요. 묵묵히 무명의 여러분 제자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고 나중에 순교자가 됩니다. 저 러시아 쪽에 이런 쪽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에서 순교하기까지 절대로 이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예수의 제자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기꺼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자리를 받아들인 겸허한 영성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주연이 되려고 그래요. 조연이 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연의 자리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워요. 갈라지고 원망하고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조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운해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를 떠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겸손히 무명의 제자의 이름 가지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조차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기둥을 게바와 요한, 베드로, 요한 이렇게 기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요한이 누굽니까? 자기와 함께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바울도 기둥으로 여겨주는데 안드레 이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받지 못하고 소개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안드레는 묵묵히 여러분 이 12제자의 그룹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둥을 보면요, 기둥을 보면은
큰 기둥도 있고 작은 기둥도 있어요. 여기 교회를 보면요, 이 기둥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둥이라면 어떤 기둥이 되고 싶어요? 여기 서고 싶죠? 아마 이 기둥이 인격이 있다면 늘 자랑스러울 거야. 나를 봐, 나는 내 기둥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기둥만이 훌륭합니까?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요, 저 보세요, 작은 기둥들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 저 위를 보십시오. 지붕을 받치는 작은 기둥들이 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 곳곳에 이런 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런 기둥들이 같이 힘을 합했을 때 이 교회 건물이 잘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실은요, 목사가 어쩌면 맨 앞에서 저만 혼자 영광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 같이 이름 없이 정말 봉사하고 조연의 자리에서 자기가 칭찬받지 못해도 남이 알아주든 모르는 간에 그 숨겨진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런 분들이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름 없이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바치려고 이끌어 가려고 애쓰는 성도님들 보면 정말 때로는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안드레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남자가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조용한 곳에서 말없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안드레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드레는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41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하니,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는데요, 전도자로 변화가 돼요. 전도자. 근데 처음 전도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자기 형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가족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요, 실은 전도가 어려운 것이 가족들입니다. 늘 나를 여러분 24시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일거수일투족, 내 인격과 삶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그래도 먼저 가족을 전도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으로 예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 가족 전도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정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결심하고 가셔야 돼요.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내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 그 아들, 그 자녀, 남편, 아내 올해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처럼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드레는요, 어린이를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 이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는요 주일학교의 성자로 불립니다. 교회학교의 성자가 안드레라는 거예요.
한 명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 한 명의 어린아이가 어떤 역사의 출발점이 됐을까요? 5천 명을 먹이는 역사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건 뭐를 보여줍니까? 한 명의 어린아이들이, 한 명의 그 어린 영혼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지 이걸 보여주는,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드레는 그걸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눈이 필요합니다. 한 어린아이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안드레의 눈. 남들이 다 외면했을 때에 안드레 하나만 그 어린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큰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님 만났나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났나요? 우리의 손주, 손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도 길을 찾아야 되고 진리를 찾아야 되고 생명을 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소홀히 버려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 공부만 열심히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먼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고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허름한 어린 아이가 유리창에 코를 박고 안에 음식을 꼴깍꼴깍 구경하면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침을 삼키면서 구경하고 있더래요. 너무 안 돼서 야 배고프니? 네 배고파요. 그래 내가 사줄게 아저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푸짐하게 사줬어요. 먹어라 얼른 먹어. 근데 이 아이가 안 먹고 자꾸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니? 너 배 안 고프니? 아저씨 저 밖에 유리창 밖에 또 조그만 꼬맹이가 있죠. 여기 바라보기는 어린애가 있죠. 제 동생이에요. 저 아이 제 동생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아 그래 얼른 데리고 와. 그 동생을 데려와서 앉혀놓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유리창 너머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저 밖에 앉아 있는, 밖에 서 있는, 우두커니 서 있는 우리 가족은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같이 이 잔치에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만 주고 먹을 것만 잘해주고 여러분 뭐 좋은 옷만 입혀주면 애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 가르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초청하세요. 가족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안드레는요 헬라인들을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제 헬라인들을 예수께로 소개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는요 최초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최초의 제자였고 최초로 가족을 전도한 가족 전도사였고 어린이를 예수께 인도한 어린이 전도사였고 이방인을 최초로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방인 선교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요 그렇게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그런 실력은 없었던가 봐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개인 전도를 이 안드레가 잘한 사람이 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안드레 전도법이란 게 또 생겼어요. 개인을 하나하나 이게 전도하는 거. 안드레는요 개인 전도의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설교를 못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어린아이를 이끌어가고 여러분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그런 성도로 헌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개인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려면요 한 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한 명의 소중함을 작은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개인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한 명 자기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을 때에 후일에 안드레는 한 명 베드로를 인도했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합니다.
3,000명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한 명이 어린이를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린이가요, 그 어린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있죠. 여러분, 교사들 정말 내가 가르치는 그 어린 아이들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5,000명을 책임지는 그런 어른이 될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몇 명의 헬라인을 예수님께 인도한 안드레였는데요. 전승에 의하면은 그 헬라인 몇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누가라는 거, 누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또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잘 돌봐줬던 의사 누가. 이 누가가 그 헬라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출애굽기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전도를 우리가 열심히 오래 하는 가운데 한 명을 잘 구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안드레 같은 그런 제자, 안드레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제자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보통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고 안드레처럼 구두자의 마음, 영혼의 구두자의 그 갈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영성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연이 아니라 조연. 또 내가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조용히 묵묵히 작은 기둥으로도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이것이 참된 용기요, 참된 남자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 전도에 우리 헌신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전도하고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고 이방인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